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순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 게테에 대한 일화입니다. 게테는 세계적인 문호 시인이죠. 그의 집에는 그래서 그런지 언제든지 정치가라든지 문학가, 군인, 실업가 여러 명사들이 모여서 담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어요. 게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끔 어떤 사람은 그 담화를 하면서 타인의 흉을 보거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가 또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게테는 눈을 날카롭게 이렇게 뜨면서 엄하게 그 사람에게 조금 심할 정도로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이 부스러기나 음식 부스러기, 쓰레기를 흘릴 수는 있지만 남의 흉이나 음담패설을 흘리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더러운 말들은 모두 주워 가십시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런 말들은 우리 집안의 공기까지 더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정말 게테는 유명한 문학가이지만 영적 시야가 열린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간의 말이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인간에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 어떤 말을 하는가.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말대로 된다. 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말에 대한 그 교훈이나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귀중하다는 걸 얘기하고 또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이 들어있기는 하죠. 더욱 기독교에서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말의 종교라고 말의 종교. 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계를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아직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면서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이시면서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이 세상에 창조된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해요. 모든 만물의 근원, 이 만물의 존재의 뿌리, 그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어느 날 영적으로 이제 눈이 떠지면 이걸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인간이 배가 부르고 만족하는 건 음식으로 되는 줄 알고 먹는 걸로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 한 그릇을 먹는다 해도 복된 말을 하고
복된 말을 전할 때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한다고. 그러나 정말 소고기 무슨 정말 그 엄청난 음식을 먹는다 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그 음식 먹어봐야 그게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고 만족하다. 또 21절 더 중요한 얘기합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어요. 사람이 죽고 산다. 이게 혀,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말에. 나 죽겠어 이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 살겠어 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은 그냥 흘러가면 그만이지. 뭐 내가 없는 말 하느냐고. 내가 감정 느낌을 말하는데 내가 거짓말 하느냐고. 그래요. 당신 느낌이고 감정이고 없는 거 말하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거짓말일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말이고 우리가 그 말을 정말 복된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런 말을 못해요. 왜? 이 혀가 타락을 했거든요.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인간이 대체인과 죄를 때 말로 지은 거예요. 말로 지은 거예요. 사탄도 말로 죄를 짓게 한 거예요. 내가 저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입이 벌써 타락한 거예요. 혀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게 입의 혀에 달렸다. 정말 우리 날마다 살 수 있다. 아마 오른손 살 수 있다. 건강하다. 잘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그런 말은 공허해요. 여기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것은 내 속에 주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말하려고 하는 걸 내가 말한다 이 말이야. 그분이 말씀하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엉뚱하게 당신 느낌, 감정, 기분 이걸 말하잖아. 이건 사단이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가르치는 게 마음은 내가 아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근데 잠깐 그거를 계속 입으로 얘기해요. 내가 없는 걸 말하느냐고. 없는 거 말하는 거 아니고 맞아요. 그렇지만 그건 누가 줬는가를 아셔야지. 당신의 생각,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가? 당신 감정과 생각이 그게 진리냐고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당신만 그렇게 생각하지. 그걸 당신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런 말을 자꾸 하니까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옳지가 않죠. 그런데 말은 한 번 뱉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사건이 됩니다. 한번 쓰세요. 말은 사건이 된다. 말은 한 번 던지면 그냥 사라지지 않아. 사건이 되고 환경이 돼요. 그 말이 무서운 겁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뉴스에 언제 보니까 지금 뭐 AI니 뭐 4차 산업이니 뭐 지금 여러 얘기를 하죠. 좀 발전이 상상할 수 없는 과학이 발전하잖아요. 지금 이 차원이 다른 걸 개발하거든요. 요새. 그런데 이제 얼마 있으면 미국 어떤 연구소가 개발하는데 내가 3년 전에 말한 거를 지금 녹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서 뱉었다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디고 지금 에너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끌어내서 여러분 녹음해낼 수 있대요. 하물며 하나님 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당신이 화난다고 말하고 남한테 그냥 뭐 어렵게 말하고 이것이 그 사람이 모른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남아있어. 그걸 모르고 저 사람은 자꾸만 말을 엉뚱한 말을 지금 해적히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그래도 이게 참 심각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얘기를 좀 더 하고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입에 혀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혀열매를 먹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거 사람 죽이고 살리는 게 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도 내가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살 수 있습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믿음만 들어가서 그가 성령이 말하는 말을 한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에 능력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조금 보자고요. 더 대단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뭘 받으리?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거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이 입으로 말한 거 그거 갖고 신문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내가 이거 거짓말이다, 그거 모함이다, 아닌 걸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거다. 자기는 의기양양해서 하지만 내가 맨날 가르치는 게 뭐예요? 두고 봐라, 그냥 가라, 대꾸하지 마라. 왜냐하면 지나가면 알아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로 네가 주님의 심판받는다. 더 대단해요. 이번에 37절 띄워주세요.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라. 네 말 때문에, 네 말로 의롭다,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네 말 때문에 정죄함, 이건 지옥 가요. 여러분 우리 심판이 받는다. 말로, 물론 행위도 있겠지만 행위록이라는 말도 있지만 말로 심판받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복된 말을 한다는 건 너무너무 귀중해요. 근데 우리 인간의 현실은 이 혀가 다 타락을 한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내 혀가 어디 타락됐냐고. 금방 할 수 있어요. 당신 혀가 타락된 게. 부정적인 소리 듣기 좋아하고, 남 흉보는 거 좋아하고, 남의 말 자꾸만 퍼나려는 거 좋아하고, 남을 자꾸만 이렇게 하고, 그게 당신 혀가 지금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혀가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내가 전도동력 세미나에서 그 언어 훈련을 그래서 엄청나게 시켰죠. 그래 전도가 된다고. 이 언어 훈련이라는 건 언변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쓰세요. 말의 영성. 말의 영성을 말하는 거지, 뭐 언변이 좋아서 말 잘하고, 그건 죄비족이죠. 말 잘하는 거, 거짓말하고 사기꾼이잖아요. 그건요 보이싱피싱이지. 그건 말 잘해가지고 사람 속이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언어가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이 뭐죠? 내 말은 영이요 뭐래? 생명이니. 내 말은 뭐래? 영이요 생명이. 이러지 말하잖아요. 그 말에 영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타락했다는 건 말이 사단에게 속해서 바로 악한 영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자식한테나 누구한테 계속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 영성이 그대로 그 아이나 듣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태 같은 사람 눈 뜬 사람이죠. 우리 집에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공기까지 흐린다. 이건 대단히 그 진짜 날카로운 지적이고 영성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가르치는 거예요. 말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문제가 되지만 뱉을 때 문제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생각이야 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걸 그걸 누가 막겠어.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뱉을 때 이건 사건이 돼버려. 환경이 돼버려. 이걸 정말 아는 사람이 드물죠.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해봅시다. 성경에서는 이 말, 언어를 하나님이 주신 자는 두 종류밖에 없어. 쓰세요. 천사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요. 워낙 말할 수 있는 분이고요. 천사와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루시퍼 천사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혀가, 언어가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말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와 인간을 왜 언어를 줬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함으로 여러분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기 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할 때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창조하지는 않으셨어요. 창조의 근본을 창조한 거죠. 그래서 창조는 두 가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창조의 능력을 준 겁니다. 그게 바로 말의 언어.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베레시다. 무에서 유. 인간은 유에서 유를 창조해. 아싸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인간이, 그런데 인간은 첫인간부터 언어가 타락됐기 때문에 계속 마귀 말을 대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타락하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날 거 아니야. 우리가 전쟁하는 거예요, 맨날. 그런데 그런 소리 듣지 마라, 제발. 그 거짓말 듣지 마라. 그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그 근방에도 오지 말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더 듣기 좋은 거야, 그냥. 그게 막 듣기 싶어 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런 말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죠. 그게 심각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 역사를 쳤는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다 만든 게 아니야. 아담부터 이름을 지어라. 그러니까 호랑이 이렇게 말하면 그때 그 흙이 호랑이가 된 거야. 고양이 하면 고양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거에서 인간의 말에 의해서 창조가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능력을 우리가 준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이 언어, 이 말이 타락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못해요. 이게 문제죠. 우리 속에 주님이 계세요. 왜 이게 축복이야? 그분이 말하는 걸 내가 말할 수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소리예요. 엉뚱한 소리예요. 엉뚱한 말을 자꾸만 해.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완전 타락이죠. 완전 타락이에요. 그래서 말 같은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게 복이야. 아멘. 믿으지 않으면 안 들리게 돼요. 이따 배우지만 이게 안 들립니다. 이렇게 남이 흉보고 이게 거짓말, 이게 안 들려요. 근데 그게 아주 그냥 이렇게 빠지고 그거 아주 그냥 그렇게 관심이 많고 누가 무슨 소리 했어 뭐 이거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건 못 말려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삶이 꼬이고 생활이 어렵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병들고 꼬라지가 다 이래요. 그렇다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그건 좋은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말 안 해도 그 속에서 막 부글부글 썩어가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타락한 전자 루시파는 첫인간 아담을 속여서 그 혀를 타락시킨 겁니다. 그래서 늘 부정적이고, 따라 부정적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육적인 말이고, 거짓말을 하게 해요. 할렐루야. 지금 참말인 것 같지만 지나보면 틀리거든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게 그게 참말인 줄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지나보면 다 틀려. 그래서 내가 맨날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냥 내비둬라. 지나가보자. 두고 보면 다 드러난다.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따라서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영적인 말, 용서하는 말,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하도록 우리 혀가 만들어진 거야. 당신이 그런 말만 했다면 당신 환경은 그런 환경만 만들어진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당신이 계속 이상한 소리만 입으로 뱉어버리니까 이상한 일만 일어나지. 병든 일만 일어나지. 이게 참.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저주받은 말이 비극의 씨앗입니다. 비극의 씨앗이에요. 베드로도 나중에 오랫동안 있다 이걸 깨달았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혐을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자 보세요.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해요? 나쁜 날 오기를 원해요? 빨리 얘기하세요. 좋은 날을 보고 싶어요? 아주 나쁜 날을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좋은 날 보기 원하면 혀를 금하고 제발 네 혀 좀 꼬매라. 좀 입 좀 가만히 담고 좀 있어. 그 입을 좀 왜 이렇게 간수를 못하냐고요. 제발 좀 입 좀 닦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거짓말이라는 건 속이는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건 지나가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보이는 게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 보고 당신 잠깐 판단하고 말하면 이건 100% 거짓말하는 거야. 여러분 계시록 보세요. 이런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거지. 우리는 그래도 맨날 내가 거짓말해. 현실을 말하지 않냐고. 현재를 말하지 않냐고. 막 그래요. 그래요.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조금 지나면 바뀌어요. 아니라고. 다 사라진다고. 할렐루야. 지금은 그런 것 같은데 다 바뀐다고. 그럼 거짓말이지 그게 참말이냐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영적인 설교.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해요. 누구한테 설교를, 어떤 설교를 영적인 설교. 오늘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사도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 보내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죠. 기도하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보낸 게 뭐냐? 혀를 고쳐서 내보내는 거야. 이게 바로 성경을 보는 눈이 영적인 눈과 일반적인 눈과 달라. 이거 무슨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해서 막 뜨겁고 알랄랄랄랄랄 그래서 뭐 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방언이라는 것은 언어를 고쳤다는 뜻이에요. 당신 다 혀를 고친다 말이에요. 왜 기도가 복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은 기도 안 해서 나는 방언 받았다. 그게 뭐야 도대체. 나는 방언으로 기도한다면서 딱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저 가짜. 왜냐하면 날마다 부정적이고 남 흉만 얘기해. 긍정적인 얘기를 한마디도 못해요. 저건요 방언 잘못 받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받았든지 귀신에게 받았든지. 그러고 자기는 방언한다고 막 난리쳐. 그래서 방언을 분별하라.
할렐루야. 아무나 분별할 수도 없어요. 방언을 분별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배우고, 오늘 그러므로 정말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혀가 고쳐지는 당신 언어의 혀의 혁명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이 나가서 증거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인간의 말 백날 뱉어봐야 파리 한 마리도 안 죽어. 그것이 여러분 성경의 역사예요. 이 사도행전에. 이거를 모르면 참 어렵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또 제한적이니까 빨리 가보자고요. 1절 2절 띄워주세요. 시작.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120명 정도가 모였죠. 다 떠나고. 또 계속 띄우세요. 시작. 호련히 이제 뭐냐면, 호련이란 말은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그런 뜻이야.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이 강한 바람이라는 게 루아크인데 성령을 말하는 게, 강한 성령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아.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에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더라. 성령이 충만했더라. 할렐루야. 이런 뜻이에요. 그거 조금 이따 이제 해석해 나가자고. 첫 번째입니다. 오순절의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새로운 승리의 시대를 열은 것입니다.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누구나 성령을 충만받으면 새 시대가 열리게 돼 있어.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방언 받아서 알랄랄라, 그게 새 시대가 아니고, 그건 오히려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새 시대가 열린다. 승리. 이것처럼 축복이 없어. 당신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 새 시대가 열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시대가 열리지도 않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고생만 실컷 하고 죄만 짓고 끄트머리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 오순절은 무슨 뜻? 이스라엘의 쓰세요. 6월절 후에 50일 되는 걸 말하는 거야. 6월절 후에 50일 후를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이 오순절은 그 전에 얘기해서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그냥 시간이 이게 양이 많으니까.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요. 오순절, 77절, 맥추절.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을 영어로는 펜티코스트라고 합니다. 펜티코스트. 그래서 순복음교통을 펜티코스트 교단이다. 오순절 교단이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펜티코스트. 헬라로는 펜테코스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뜻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심어서 첫 곡식을 거둬 드릴 때를 기념하는 축제를 오순절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까지는 맨날 만나 하늘에 주는 것만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씨를 뿌려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거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이고 기뻤겠어요. 내 땅에서 이제 곡식을. 그걸 기념한 게 바로 오순절, 펜티코스트라는 말이에요. 민수기 28장 26절 띄워주세요. 시작. 77절 오순절 말이야. 시작.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세소제를 드릴 때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무너무 기쁜 날이다. 오순절이다. 할렐루야. 자, 이런 것이 바로 있어요. 이스라엘은 3대 명절이 있거든요. 여러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있어요. 장막절.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 그래. 나중에 또 배우고 오늘 오순절에 대해서 배우자. 여기서 영적으로 그럼 우리가 오순절은 뭘 의미하느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는 절이에요. 억압에서 벗어났다. 해방됐다. 뛰어넘었다. 억압을 뛰어넘었다. 유월이라는 게 뛰어넘었다는 게 홍해를 뛰어넘었다. 애굽을 뛰어넘었다. 이게 유월절이야. 유월절이라고 6월달에 있고 오순절이라고 5월달에 있고 이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 6월절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핍박과 억압을, 죄악의 세계를 뛰어넘었다. 그것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바로 뭐냐? 오순절은 6월절 후에 50일이 된 것은 무슨 기념이냐?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열게 됐다 하는 게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새로운 삶이 열게 됐다.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 은혜, 떡과 젖과 기름이 흐르는 땅에서 자기들이 이제 농사져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그것은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 있었어. 그리고 승천하셨어. 그리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온 겁니다. 아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거야. 믿으시죠? 따라 오순절에.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며칠 만에 40일 이 땅에 있고 승천한 후에 며칠 만에 열흘 만에. 그래서 5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일 날 성령이 우리에게 개개인 따라 성령, 부활하신 영 개개인 임한 것이 오순절에서 승리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할렐루야. 내가 성령 충만하면 새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하세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 그럼 어떻게 새 시대가 열렸냐? 간단합니다. 타락한 옛 생명이 내가 주인 되는 세대는 끝났고 영원한 승리자 주님이 내 속에 주인 되는 시대가 열렸다. 이 뜻이에요. 주님이 내 속에서 이제 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알며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충만은 새 생명 가운데 생한다. 이제 생명이 다 바뀐 거예요. 타락한 옛 생명,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승리하신 주님이 내 속에 주체가 되는 삶이 시작됐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따라서 그냥 해. 시간 없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게 이루어진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야. 이게 성령 충만이야.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새 시대가 열렸잖아요. 내가 살아면 맨날 실패하고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속에서 이제 내 삶을 주님이 사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승리하는 거라면 내 속에 사시는 그분의 말을 말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왔는데도 혀가 아직 타락이 돼가지고 주님의 말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자꾸 마귀 말을 저 사람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죠.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방언을 모르니까 방언은 순복음에서 하고 장로교는 방언 안 한다. 방언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있어요. 이건 정말. 또 방언이 전부 다 성령 받은 표시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순복음. 또 방언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은 것 같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양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그게 영적으로 무슨 뜻인가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보세요. 승리하려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당신의 삶은 승리가 시작돼요. 더 큰 승리는 뒤에 보면 이제 혀가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야. 이건 조금 뒤에서 배우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같은 사람도 여러분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성령 강림을 받기 전에는 계속 실패입니다. 계속 실패해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을 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그걸 다 아는데도 고기 잡으러 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고기를 잡으러 가.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 나타났잖아요. 바닷가에서. 그래서 왼쪽에 그물 던져라. 153마리 고기 잡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베드로가 거기서 심하게 책망받은 거죠. 주여, 주께서 사랑하는 줄 아시나요? 너는 내 양을 쳐라. 뭐 그런 사건이죠. 그러나 그게 성령 강림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아직 베드로는 삶의 주체가 안 바뀌었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날 정말 베드로가 성령 받고, 아멘, 성령 받고 제일 먼저 첫 번째 사역이 바라봐요. 성전명원의 안심뱅이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자가 됐다는 거야. 예수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줄 알았단 말이야. 이때부터 베드로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40년 동안 못 걸었던 사람이 일어나 다리가 펴진 건 창조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멘. 영혼의 안심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면 창조잖아요. 유에서 유가 바뀐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인간에게 준 언어의 목적이에요. 근데 당신은 계속 이 타락한 혀를 그냥 가만히 두질 않아요. 계속 입으로 쫄쫄쫄쫄 해가지고. 정말 이거. 그렇다고 뭐 또 말 안 하고 있는 게 좋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이 간증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어제 못 들었을 때 저녁에 한번 들어보려고 하지만 정말 자기 속에 성령이 말하는 걸 따라 말하는 거죠. 이게 놀랍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거 일어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 띄워줘 보세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일어나게 됐는가.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 그 이름이라는 건 예수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너에게 난 이해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다 자기가 했대요, 예수가 했대요? 주님이 자기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아는 걸 자기가 대언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며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승리의 시대가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 주님과 연결돼서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말하는 걸 말해야 되는데 생전 기도 한 번 하고 지 생각만 말하니, 자기 느낌만 말하니, 자기 감정만 말하니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거짓이죠. 그 성경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거 뭐예요? 계속 주님과 입 맞춰라, 그 뜻이야. 우리가 애들 어떻게 해요? 애들 보면 엄마, 아빠, 어린애 따라하잖아. 엄마, 아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과 입 맞추라고 말해. 주님이 따라서, 주님이 말하는 걸 따라서 너도 말해봐라 이 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내가 말하는 건 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내게 말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켰잖아. 우리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가 생각한 걸 계속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새로운 복된 창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점점 어두워져요, 환경. 점점 환경이 어려워져요. 이 세상은 여러분 100년이 지나도 부정적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은 100년이 지나도 부정적이다.
이 부정적인 세계 속에서 주님의 말을 따라할 때 긍정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계속 그런데 환경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는,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전문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 저 언제적인 눈이 떠지겠냐고.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한 줄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자기 느낌으로 해석하고 느낌으로 말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주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2절 3절 띄우세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각 집 가득하며. 자, 이거는 호련이라는 건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아주 강한 바람, 이건 락크 성령이 강한 소리를 내면서 임했는데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120명이 꽉 찼다. 3절 띄워주세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말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성령의 불이 나타나더니 거기서 혀 같은 것이 나와서 불의 혀 같은 게 나와서 각 사람 120명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 이 뜻이야. 영어로 다 조금 언어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냥 몰라도 영어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쉽게 해석을 영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then 하면 그때입니다. what looked 이건 what이라고 하는 거 그냥 문장을 이끌어가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해석 안 해도 돼요. looked 보였다고 말이에요. 뭐처럼 like flames 불꽃처럼 보였다 그런 뜻입니다. 혹 그리고 텅스 이건 혀입니다. 혀 방언 혀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혀 of fire 불의 혀 같은 거 불의 혀 같은 것들이 appeared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and 그리고 settled 뭐가 정착됐단 말이에요. on each of them 뭐냐면 각 사람 위에 settle 이렇게 내려앉았다 그 말이에요. 뭐냐 불의 혀가 불꽃이 따라 불꽃이 불의 혀가 각 사람에게 settle 내려앉았다. 할렐루야. 이게 뭘 말하느냐면 그 성령의 불의 혀 같은 게 내려서 그 사람의 혀가 치료되기 시작하는 믿습니까? 그것이 치료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방언이란 말이야. 다른 언어. 그러니까 한번 따라 따라서 혀, 방언, 언어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텅스 다 같은 말이라고. 혀라는 거나 언어, 방언 다 똑같아. 텅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언어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방언이라는 게 우리에게 불의 혀처럼 각각 임해서 그 사람의 마귀에게 여러분 타락한 언어를 성령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그 사람은 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예전에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맨날 그냥 지적하고 미워하고 음란한 소리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전공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말을 못해요. 하고 싶어도 긍정적이고 따라합시다. 긍정적이고 영적이고 사랑이고 용서고 아멘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혀가 고쳐져. 이게 진짜 방언하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 정말 놀라운 게 두 가지 현상이 더 있어요. 강한 바람이 들리고 청각이요. 강한 바람이 들리고 이건 귀로 듣는 거지, 그렇지? 불꽃, 혀에 불꽃 같은 게 임하고 보는 거지. 그렇죠?
아멘. 호련히 어떤 시간 속으로.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혀가 고쳐지는 순간에 귀와 눈이 고쳐진다는 거야. 시각과 청각이 고쳐진단 말이야. 할렐루야. 어떻게 고쳐지는지 아세요? 절대로 더러운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들으려고 난리요. 누가 뭐랬어? 그게 뭐야? 나한테만 속이지 마. 이거 한번 들어. 이게 듣기가 싫어요. 이게 고쳐진 거예요. 또 눈도 마찬가지. 눈도 뭐냐면 더럽고 음란하고 그게 안 보여요. 보고 싶지 않아요. 텔레비전을 봐도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넘겨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따라 눈과 귀, 입 쓰세요. 눈과 귀, 입은 여러분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혀가 고쳐지면 이게 다 고쳐지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전철 타는데 보세요. 전부 다 귀에다 뭘 꽂고 있어. 또 뭘 다 보고 있어. 그게 뭔지 여러분 별로 좋은 거 아니야. 뭐 좋은 것도 보는 사람이 있겠죠. 없는 건 없겠죠. 아니겠지만. 그러니 계속 그런 것만 보고 그런 것만 좋아하고 들리니 어떻게 성령이 말하는 걸 따라서 말하겠어요? 말 못해요. 더러운 얘기만 하는 거죠. 근데 그 말만 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야. 당신의 환경에 씨앗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처럼 성령 충만이 눈과 귀, 여러분 입이, 혀가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당신은 천국을 보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더러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멘. 더러운 거 보기 싫으니까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잖아.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정말 축복을 누려야 돼. 이게 성령 충만이야. 오순절 다락방. 이걸 이해를 못하고 앉아가지고 모든 오순절에 성령 강림 받아고 순간 받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듣고 앉고 그런 설교 맨날 듣고 앉았으니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당신의 삶이 기적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자꾸만 부정적인 소리나 듣고 그거 거짓말이를 그게 들리지 않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그게 안 들려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거기 관여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잠깐만 그게 정상이에요. 성령의 사람. 오늘도 기적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잖아. 몸파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창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보는 게 더럽고 얼마나 이 더러운 소리를 많이 듣고 얼마나 더러운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말을 못해요. 1분도 말 못하고 같이 말 못합니다. 다 그냥 욕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건 달라요. 이 세상 좋은 건 절대 안 봅니다. 그러니까 말이 뭐 엉망진창이죠. 그건 막달라 마리아라도 다를 게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거야. 영적이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7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할렐루야. 이때 여러분 7 귀신 쫓겨나간 거면 쫓겨나간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 입이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부터 귀가 고쳐지고 눈이 고쳐지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부활을 제일 먼저 부활한다는 소리를 들은 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제일 먼저 가서 예수가 부활한 걸 본 것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제일 먼저 베드로한테 가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복음을 전한 것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사실 여자로서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그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주님 돌아가셨는데 거기다 이렇게 다 무덤에다 묻고 돌로 맞고 병사들이 다 지키고 있었잖아. 아멘. 거기 한밤중에 찾아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빨리 얘기해봐. 쉬워요, 어려워요? 베드로도 숨어 있었어요. 제자들도.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가잖아요. 전사가 왜 살아난 자를 죽은 자서 찾느냐? 그걸 보잖아요. 그걸 살아났다는 게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뛰어가서 베드로 보고 우리 주님이 살아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한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9절에 10절 띄워주세요. 맨 밑에 거. 시작.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놓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잖아. 아멘, 아멘. 여러분, 그는 입이 고쳐진 거야. 동시에 귀가 고쳐지고, 할렐루야, 눈이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여인이 된 거죠, 이 세상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 집에 가면 기념교회 세워지고. 그 문제는 저 사람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맨날 이거 들고 앉아서 뭐 이상한 거 있나 뭐 이런 거 맨날 저기에는 뭐 호기심이 뭐 몇 시간씩 그걸 뒤다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그 더러운 거 맨날 보고 더러운 거 맨날 입에도 귀에 꽂고 다니고 그 여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 기도의 역사로 여러분 속에서 정말 입이 고쳐지고 귀와 시청각이 다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 박사 할렐루야. 이러지 않으면 당신의 환경은 요만큼도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하게 하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말하고 싶은 말하시는 걸 내가 입으로 대언하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 잔잔하라. 자, 한번 해봅시다. 오른손 들고. 나는 하나님의 의다. 내 병은 나았다. 우리 집은 부유하다. 우리 남편이 하는 일 잘 된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하는 일 잘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말을 선포해 보세요. 하루에 한 10번, 20번 선포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발 좀 더러운 소리 듣지 말고, 제발 좀 입으로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부탁이라고. 거짓말이 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건 보이는 게 아니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전도고 기적이고, 이때부터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삶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해봐.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따라. 나는 입도 귀도 눈도 다 고쳐졌다. 해봐.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순절이야. 이게 성령 충만이야. 아멘. 그게 나는 절대로 세상 말을 못하고 주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거지. 네? 얼마나 놀라워. 한 번만 체험해봐. 여러분, 당신 인생이 바뀌어.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걸 한 번도 저런 누리지 않잖아. 믿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4장 띄워주세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 이 뒤로 보세요. 그들이 다 뭘 받고 뭐하게 누가 성령이 뭐하게 하심? 그걸 따라 다른 언어가 방언이에요. 다음 주에 배워. 자세히 방언에 대한 다음 주에 더 배워.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만 여러분 능력이 쏟아지는 거야. 방언이 뭔가를 눈뜨게 된다고. 우리는 지금 알랄랄라 이런 것만 방언인 줄 알고 그 정말 괴상한 소리 하면서 그게 방언이야. 그게 방언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그래서 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뭘 말하기? 누가 말하게 하심? 내 속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 내 입을 통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기도를 내가 하라는 거죠. 화요일날이라도 나와라. 정말 뭐하면 목사님 한 설교를 들어라.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세상 말 백날 들어야 소용없어.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창조 역사를 이루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내 속에 살아계시면서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창조가 일어나는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아멘 하나, 이거 아멘 하나, 입 안 벌리면 소용없어.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무능한 자가 능력이 있게 되고, 여러분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게 되고, 사랑 못하는 자가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창조잖아요. 창조잖아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죠. 여러분 이걸 눈을 떠야 된다니까. 그래서 인간이 보세요,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심판한 게 언어 심판이에요. 언어. 바벨탑 심판이라는 게. 인간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높은 탑을 쌓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할 때 탑을 치는 게 아니라 언어를 쳐버려요. 그때부터 인간들이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듣게 되는 거야. 한 가족이 아빠 엄마가 못 알아들어, 자식과 부모 못 알아. 그래서 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거 흩어지는 거야. 들리는 대로. 이게 바로 언어의 심판이야. 바벨탑 창세기 11장 7절 띄워봐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여.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세계 사람들이 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본 사람, 짱깨, 게다짱, 또 미국 사람 다 모여도 서로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잖아요. 그걸 못 배우면. 그러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에는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어쨌든 그걸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배우지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방언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자기 나라 아람말로 했을 거야 아마. 그렇게 했는데 거기 15개 정도의 지방과 그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방언의 역사예요.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야. 이게 선교사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은사를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 축복의 환경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환경의 씨앗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환경은 왜 어려우냐면 당신이 과거에 이렇게 어둠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열매를 맺은 거. 지금부터라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얼마 안 가서 당신은 축복의 환경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 같은 사람도 보세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계속 실패했지만은 성령 강림 받고, 음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는 내게 되니 나사렛 걸어라 하니까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이거 창조지, 그치? 창조 아닙니까? 창조죠. 완전 배가 걸었잖아요. 또 바울 같은 사람 루스드라 지방에서 14장, 사도행 14장 한 8절부터 띄워봐봐. 한 번도 못 걸은 사람. 이거 자세히 보자. 자, 루스드라에 팔을 쓰지 못하는 읽으세요. 시작. 팔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는, 걸어본 적이 있대요 없대요?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바꾸세요.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걸 듣고는 바울을 주목하여 구원받으면, 보세요. 여기서 저 기적이 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바울이 보니까 그 믿음이 있게 듣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정말 목사님 말씀을 믿음 있게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맨 뒤에 앉아가지고 다리는 팔자로 꼬고 앉아서 목사니까 맨날 저런 소리 하지, 이런 소리로 갖고 있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죠. 여보세요,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자 10절 보세요. 이제 성령이 말하는 걸 말하지. 큰 소리로 그러대. 시작.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뭐한지라. 창조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잖아요. 한 번도 걸어 못 듣는 사람 걸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뭐 그 정도 부족하지만 목사님이 들어온 귀신 일어나라, 귀신 떠나잖아요. 아픈 사람 손대고 따라갈지어다 하면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이거죠. 저같이 부족한 사람요, 성령이 말하겠지만 따라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반대 역사도 있어요. 이걸 못하면 안 일어나.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 대표적인 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랴가 있어서, 샤가랴 해보세요. 제사장인데 나이가 좀 먹었나 봐. 한 5, 60대, 60대쯤 된 것 같아요. 5, 60대. 항상 기도해서 자식을 달라고.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되잖아. 아니 그래 안 그래?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이건 성령의 말입니까? 이게 마귀의 말입니까? 솔직히 해봐. 세상 말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가 이라는 거야. 너는 지금부터 애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돼버려라. 그때부터 입이 딱 들어붙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말이라니 이렇게 중요한 거야. 차라리 성령의 말을 못할 바에는 벙어리 되는 게 낫지.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뭐 말만 안 하고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좀 말 그만하세요. 아이 좀 그만 좀 발언하세요. 생각은 있지만 그만하세요. 맨날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걸 좀 깨달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장 27에 나오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말하지 못하니 벙어리가 되라. 하나님 사랑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입이 열리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굉장히 깨달았을 거예요. 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이렇게 축복이구나. 전도가 이렇게 축복이구나. 아셨어요?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말해야지. 근데 반대 역사도 있었죠.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마리아요, 마리아. 마리아는 처녀인데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건 맞는 말이야? 우리가 세상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지, 그렇지? 그게 천사가 뭐라고 말이야? 지극히 높으신 영이 너희가 임하시면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거기서 딱 깨달았고 한단 말이, 주여 계집정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예수가 잉태되잖아요. 뭐가 말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이게 방언이에요. 이게 언어가 치료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예? 기도를 그렇게 안 해갖고 어떻게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말을 따라 말하겠어. 다 네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감정,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갖고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오셔서 승리의 시대가 열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타락한 혀가 고쳐집니다. 시청각이 고쳐져요. 이래야 복을 받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보지 말라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거 보는 거 아니야. 그게 보기 싫어져. 이거 아주 하찮아 보이고 그런 게 듣기 싫어. 그런 소리가
부정적인 소리가 안 들려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비로소 당신의 거친 환경이 새로운 축복의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말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